먼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건축하고 이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교회 왔을 때와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지난 주일날 목사님께 전화를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말씀이 좋겠다 오늘 생각을 했습니다. 60분은 1시간입니다. 그리고 24시간 하루입니다. 하루하루 7일을 한 주간으로 해서 달로 나누고 다시 12개월을 1년으로 해서 사람들은 한 해 한 해 인생의 역사를 쌓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길다 짧다는 길이로 진정한 의미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뭔가를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그 히라보의 시간에 의미하는 글자는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해서 단순한 수량적인 시간입니다. 1시간, 2시간 이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해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을 의미하는 질적인 시간입니다. 아마 예를 들어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성전 건축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의미가 있는 날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날, 이런 의미가 있는 날들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9월 24일은 우리가 체험해야 할 바로 카이로스에 속한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기까지 이스라엘과 그 민족의 구속사에게 모델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학교는 바로 이 시대에 활약한 선지자입니다. 처음에 귀환할 때 스룹바벨의 지휘 아래 그들이 처음 본토로 돌아와서 꿈꾸고 계획했던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분단 왕국과 포로 시대를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관여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면치 못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 통일조국의 번영과 솔로몬의 영화라든지 웅장한 성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국의 영광을 다시 되찾으려면 다른 것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자, 이렇게 처음은 잘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작심삼일이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선 내가 살고 봐야지, 성전이야 다음에 짓자, 시간이 뭐 좀 먹나? 하나님도 우리 형편을 아시지. 그리고 뚝딱뚝딱 해서 자기들의 집을 짓느라고 바쁘게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히 살까? 좀 더 멋지게 쌓고 바르고 치장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다 못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의 명령을 하신 말씀입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길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길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 때가 안 됐다 하며 핑계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1장 4절에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박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훌륭하게 장식한 집에 사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박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 말은 때와 순서가 틀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무엇이 먼저이지 그 순서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순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순서가 결정되는데, 그 순서가 곧 자기의 인생이고 자기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학교도 그렇고요, 결혼도 그렇고요,
사람도 사랑도 일도 삶의 방법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맞춰서 선택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직업이라든지 여러분이 하는 일이라든지 연애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우선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각자 누리고 있는 삶의 자리는 결국 내가 생각했던 우선순위의 결과라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생활에서 몇 가지 인상적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만일 잉크물이 책과 동시에 떨어지게 되면은 먼저 책을 잉크로부터 닦고 나서 그 다음에 돈을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 같지만 그렇게 돈을 모를 수 있는 저력은 책을 더 귀하게 여기고 지식을 사랑하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일 아버지와 랍비가 해적에게 잡혀서 노예시장에 팔려 나왔는데 만일 한 사람만 살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그때는 랍비를 사라고 하는 겁니다. 혈육의 정은 랍비보다 아버지이지만 육신보다 더 귀한 영혼을 위하여 스승을 선택해야 된다는 의미심장한 가치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아무리 돈 벌 일이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어디에 갑니까? 병원에 가야 돼요. 모든 거 다 접어두고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귀중할이 있다고 해도 가정이 있고 사업이 있고 재산도 있고 성공도 있고 내가 없는 절대 안 되는 산더미 같이 일이 쌓여 있다고 해도요, 죽음이 오면 누구나 예외 없이 두 손 털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삶의 문제보다 생명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소중한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육신이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살아야 합니다. 모른다고 내팽겨둘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을 때 가서 생각해보자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 영혼을 우선한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학계 선지자를 통해 명령하신 성전 재건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학계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여서 성전 건축의 역사를 시작하여 드디어 주초가 쌓아 올리게 되었는데 그때가 바로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이 되는 날입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우선 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물질을 먼저 우선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일로 미루고 오늘의 육신적인 만족을 집착했던 삶, 그 자리를 과감히 털고 일어나 성전 건축 땅을 다지고 기초를 쌓아 이제 그 주초가 올라가므로 성전의 첫 벽돌이 눈앞에 보이게 되는 9월 24일은 본토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는 일대의 획기적인 반환점입니다. 삶의 방향을 과감히 수정한 날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육신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전화되고 변화된 의미심장한 날, 눈물 겪고 가슴 벅찬 날, 옛사람과 새사람의 분기점 9월 24일입니다. 여러분 이 분기점을 갖고 계십니까? 이 체험을 하셨습니까? 날짜를 기억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느냐, 교회를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그걸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이 과연 9월 24일 이전이냐 이후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할 진정한 의미가 있는 시간 9월 24일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분기점, 이 역사적인 9월 24일에 하나님은 다시 학계에게 임하셔서 과거의 놀라운 증언과 미래의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9월 24일 이전의 그들의 형편입니다. 2장 18절에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이어서 19절에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거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9월 24일 이전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갖가지 곡식, 포도나무, 석류, 감람나무, 이 모든 열매가 있어야 하는 나무인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열매 없는 삶입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인생이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나그네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노래 잘 아십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안양시 국회의원을 했던 최유진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너무도 구수하게 잘 불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그네 길 이렇게 부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흘러서 가나 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서 가나.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는지 진짜 인생이 나그네인 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는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일이 없고 사명 없고 더불어 책임이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 본향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나그네일 뿐 그의 이 세상에 대해서 사는 방법 글자 그대로 행인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는 나그네입니다.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행인입니다. 행인이 되어야 됩니다. 행인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갑니다. 목적이 없으면요, 이리 가도 좋고 저리 가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누가 뭐라지 않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요. 사명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아니라 행인입니다. 행인은 길 가는 사람입니다. 길 가는 사람은 나그네가 아니고 온 곳이 있고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우리는 그리로 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가는 행인입니다. 행선지가 있고 목적이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목적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보통 목요일 날 밤에 체프를 끝내고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일 중국 갈까? 그럼 내일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요, 10시쯤 퇴근해서 5시쯤 일어나서 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고 중국 갑니다. 내일 홍콩 갈까? 홍콩 갑니다. 일본 갈까? 일본 갑니다. 근데요, 목적이 없어요. 내일 일본 갈까? 그때는 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혼자 결정할 수 있어요. 가서 중국에 가서 아침에 가자마자 자금성을 보고 천안문 광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호텔 가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할 게 없어요. 집에 가자.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겁니다. 어딜 가도 그랬어요. 왜요? 목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목적과 목적과 없이 나돌아다니면 그거는 분명한 나그네입니다.
목적지가 있고 목적이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 더구나 짧은 인생, 늙고 쇠하고 유한한 인생 자체가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삶 자체가 열매 있는 인생입니다. 겉사람은 우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멋진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단순히 살아있는 인생입니다. 단지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다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살아있습니다. 땅에 뿌리를 받고 삽니다. 태양도 받고 물도 먹고 다른 나무와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 차지하고 있는 땅도 가치없는 땅이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따사로운 태양의 빛도 아침, 저녁의 이슬도 때맞춘 담배도 다 허사가 됩니다. 땅을 파고 거름주고 가꾸는 농부의 땀도 다 노력도 다 쓸모없는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열매 없는 한 가지가 결국 모든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모든 인생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내 살지 않는 한, 그리스도 안에 진정으로 거듭나는 분기점이 없는 한, 열매 없는 모든 것이 무가치한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허무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합니다. 물질이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겠습니까? 명예나 권세가, 학식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겠습니까? 아니면 친구가, 사람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겠습니까? 건강이나 명예나 나를 끝까지 지켜주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인생의 유일한 열매라고 생각하고 피땀 흘리고 피땀 흘려 배우고 피땀 흘려 갖고 왔는데 진짜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한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시들고 떨어지는 것은 끝난다면 그것뿐이겠지만 세상에 목적이 없고 결산이 없는 일이 없습니다. 우주의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굴러다닌 돌멩이를 바로 차도요 찬 것만큼 아픕니다. 그렇죠? 우린 남자들 지나가다가 깡통 있으면 찹니다. 그렇죠? 찬 것만큼 멀리 날아가고요 조금 날아가기도 합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아, 해가 지기 전에 너희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근데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왜 원인이 없고 왜 목적이 없고 결과가 없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그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도 되는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그저 좋은 말씀 듣고 자기 수양하는 수양소가 교회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따서 잡수시려고 했는데 그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영원히 말라 죽게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겨울을 다 보내고 이 무화과 나무가 왜 열매가 없는 나무였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참 이상하세요.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때가 없는데 그 과일을 찾으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해요. 그렇죠? 이상한 예수님이에요. 때가 아닌데 그 열매를 찾고 계세요. 왜일까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데 교회 사택에 살았습니다.
유학생이 사택에 살았어요. 그런데 사택에 사는데 앞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맛있게 열렸어요. 따먹었습니다. 근데 몇 달 있더니 또 있어요. 또 따먹었습니다. 몇 달 또 지났는데 또 생겼어요. 왜 이렇게 잘 생기지? 왜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계속 달릴까? 또 따먹었습니다. 근데요, 또 달렸어요. 겨울에요. 겨울이 돼가면서 또 달렸는데요, 익질 않아요. 더 크지도 않습니다. 요만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파가라고 부릅니다. 파그라고도 부르는데요, 무화과 나무는요 4번 정도 달립니다. 1년에요. 근데 3번은 따서 먹을 수가 있는데 1번은 따서 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익지 않으니까 틀고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으신 건 때가 아닌 거잖아요. 이 열매로조차, 시작하신 거 이 열매조차 찾았는데 이 열매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지 이제 아시겠죠? 예? 조그만 열매라도 찾았는데 때가 아닌데, 무화과가 열매를 맺고 익어서 먹을 때가 아닌데 이 조그만 이것마저 찾았는데 그것마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 예수님이 찍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말세에 주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또 7장 18절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다면 9월 24일 이후 성전 주추를 쌓은 이후 2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미래의 구체적인 축복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영원한 영적인 축복입니다. 2장 23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너희를 위하고 내가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인 친다고 하죠.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베너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베너를 보면은 베너가 양자로 가죠. 양자로 갔는데 그 아버지 양아버지가 뭐를 주십니까?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신분입니다. 도장이에요.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찾아가서 약속에다가 도장 반지에다 콱 찍어주죠.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야 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바로 인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신다는 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인쳐주신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날엔 내가 너희를 위하고 내가 너를 이룬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내가 너를 인치셨다는 겁니다. 영원히 죽고 버림받고 의지할 것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다.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내가 책임이다. 내가 예비한 영원한 처소에 천국 백성으로 삼으리라 하고 뭐 하신 거예요? 도장 찍어주신 겁니다. 둘째는 물질의 축복입니다.
1장 6절을 보니까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슬 받아서 그것을 구멍 뚫은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9월 24일 이전의 생활입니다. 사람이 쓰는 물질이 제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버는 것 같고 내 재주, 내 지혜로 버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합니다.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있다고 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걸 모르고 내 돈 할 때 물질은 뭐가 됩니까? 독약이 되고 말고 비수가 되어버리고 그 약에 죽고 그 칼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물질의 축복, 평생 먹고 입고 쓰게 하시고 물질로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곳에 적절히 선용하게 하시고 더구나 하나님의 일에 마음껏 사용하게 하신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1장 13절을 보니까 때이 여호와의 사자가 삭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의 고하에 이르되 나 여호와가 뭐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백성들이 선정 건축의 명하는 삭개의 말을 다 순종하고 따를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아브라함은 우상 도시에 태어나 유산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이 부모, 형제, 고향을 떠나 여기저기 앞날을 기억할 수 없는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부자가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영적으로는 뭐가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세의 8번째 아들입니다. 학벌도 물벌도 없는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도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변변치 못하다라고 했어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성군이 되었고 음악가로 시인으로 탁월한 정치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허물투성이 실수투성이 별 실통한 인물이 없습니다만 요셉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고 창조적이고 능력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이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형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7장 14절은 저희가 어린 양에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가 이기실 터여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읽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 이기리라. 현재의 승리도 미래의 승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보장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느 경점이 있습니까? 9월 24일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우리의 성전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내 안의 성전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성전을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쌓으셔야 합니다. 내 성전이 낡고 허물어졌다면 다시 쌓고 보수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보수해야 합니다. 다시 치장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성전이 무너졌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내 성전을, 내 안에 있는 성전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부터 보수하고 다시 쌓아 나간다면, 그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뭐 하리라? 복을 주리라.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자녀의 축복, 임마누엘 축복도 9월 24일, 오늘 2024년 1월 10일 오늘부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경험, 9월 24일을 경험하고 그 이후를 사는 여러분이 되고 한빛 장로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왔지만은 포로에서 돌아와서는 마음이 변화해서 자기들의 성전을 쌓고 치장하느냐고 바빴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교를 찾아오셔서 내 성전이 무너졌는데 너희들이 편박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고 물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제단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의 성전이 무너졌는지를 돌아보게 도와 주시옵시고, 무너졌고 허물어졌다면 다시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9월 24일을 경험하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